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끝절인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에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삼손에 관한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신다면요,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죠. 삼손이 그 들릴라라는 그 여자를 찾아가 그 여자가 눈에 보이고 또 그의 그 집요한 질문, 머리가 당신의 힘이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 앞에 아무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또 그 토라지는 모습에 또 대답하고 질문하고 한 번이라도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렇게 물어봤다면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삼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았겠어요? 들릴라의 이 무릎 위에서 자고 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이런 상황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은 했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이렇게 된 거죠. 참 삶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하룻밤 사이잖아요.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삼손이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삶인데 그렇게 소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기를 이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거잖아요. 소명이 있고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그런데 이제 어제 끝절에 이렇게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이제 16장 22절에 보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일말에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밀렸지만 다시 자라게 하시는구나.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잡혔어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분의 계획을 진행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삼손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 여자가 집요하게 자기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한 것이 결국 이것을 위한 것이었나 생각해 보면 스스로가 정말 창피하면서도 비참해지는 상황이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민족의 대원수였던 삼손을 잡아서 그를 놀이개거리로 지금 삼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삼손이. 그러면서 자기의 신인 다곤 신에게 경배하면서 지금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조금 후에 자기들의 인생이 지금 이 축제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 줄 안다면 지금 행동이 달라졌겠지요? 지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흥청망청되는 이 축제의 시간이 곧 자기의 비참한 최후가 될 것을 알았다면 지금의 행동과 지금의 삶의 모습을 이대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삼손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해가지고 계략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삼손을 붙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곳에 보냈다는 생각은 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집에 이제 남녀가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든 방백도 이제 이 블레셋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죠. 가득하고 이제 그 집에 가득한데 지붕에 있는 남녀만도 3,000명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 최소 3,000명이죠. 그 위에 있는 사람만 이제 3,000명 가량이니까. 근데 이제 삼손이 제조 부리는 걸 보고 있죠. 그럴 때 이제 28절에 삼손의 두 번째 이제 기도가 나와요. 이제 16장에 이 15장 이제 18절에 목마른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갈증에서부터 구해달라고 하고 죽는 것에서부터 이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기도였다면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이 삼손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물을 주셔서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지금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를 통해서 저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죽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마지막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사사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계속 살겠다는 의지도 지금 없고요. 자기 상황을 보니까 더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원수 갚고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비록 지금은 소경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갚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원수 갚겠습니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지금 삼손은 복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삼손의 시작부터 14장 1절 그때부터 지금 16장 끝절까지 그 삼손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명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속에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큰 재능을 주시고 이 은사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그의 삶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의 위기가 닥쳐서 비로소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이러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에게 일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머리는 지금 잘려서 힘은 이제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들을 마무리는 짓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그리면서 사사기의 이제 사사들의 내용은 이제 끝을 맺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장사를 지내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다른 11명의 사사들처럼 뭔가 이제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겉으로는 이 사람보다 더 힘이 있었던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 앞에 한 것이 없어요. 무슨 나가서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군사를 모으고 나가서 싸운 것도 없고,
그곳에 무슨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준 것도 없고, 다른 이 사사들의 그 행적과는 전혀 다른, 분량은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큰 하나님이, 그 당시의 힘은 이 전쟁의 시대에 정말 이보다 더 큰 재능과 은사는 없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 삶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 소명을 확인하셨다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에는 그 자리에 안주하라고, 머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아가라고,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지금 채우신 거예요. 그것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워주셨을 때는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망각하고 헛되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점검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